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에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제의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우리도 포함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즘 감기가 유행해서 또 아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지 못하신 분들 계신데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12월이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추워졌어요. 날씨가. 그죠? 어느새 영하로까지 어제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어느새 이제 정말로 겨울의 한가운데 들어온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이 일반 우리 그냥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12월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절기, 특별히 서방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 12월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12월 달이 마지막 달이 아니라 첫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좀 분주한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맞는 것과 같은 조급함이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에게는 늘 12월만 되면 찾아옵니다. 늘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마무리 짓기도 전에 뭔가 시작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마음만 다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신앙적으로 12월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진짜로 더 맞고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12월의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림절,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제가 원래는 원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헬라어로는 파루시아고 라틴어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우리가 맞습니다. 어드벤트 맞습니다. 네, 아드벤투스에서 나왔고요. 우리가 그래서 에어스테 어드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드벤투스라는 것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림한다, 왕이 임한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강림절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림절이라는 뜻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 해도 되고 대림절이라고 해도 되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기다림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림절,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미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심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오시는 하나님의 그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리듬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춰야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에 어디에 중심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되시는,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 되는 리듬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오심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질문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열렬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는 계십니까? 12월만 되면 아이들은 손꼽아 기다려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드벤트 칼렌더 뜯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쇼콜라데 먹으려고 기다리고요. 그리고 또 성탄절만 되면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오는 선물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많이 기념하기는 합니다. 성탄절 많이 기념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부터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히려 재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뭔가 종말의 날 이렇게 떠오르면서 왠지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그저 하늘에서 뭔가 불벼락이 올 것 같고, 뭔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어쩌면 생각보다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재림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난 2000년 동안이나 2000년이 넘었죠. 이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설마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겠어? 라는 생각을 의외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고요, 또 그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그렇지 않은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비관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회피하고 등한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반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도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의 1세기 유대인들은 정말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이 정말로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것을 굉장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 독립의 영웅을 만약에 기다렸다는 걸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의 열망도 어쩌면 그것보다 더하리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 특별히 더욱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야 했을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기를 오랜 시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망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도 다시 세우게 되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힘이 없던 자신들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을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왕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임금 다윗 맞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다윗 왕 시대에 그 영광을 재현해 줄 것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은 전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표적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을 때 혹시나 메시아는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주변을 그들은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발하고 물어보고 또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가셨고 특별히 자신들이 생명과도 같이 여기던 율법, 특별히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 앞쪽에 나오는 저희가 38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의 말씀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2장 14절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자신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던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왔지만 자신들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야말로 참 메시아구나, 다윗의 아들이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반해서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심지어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표징을 구한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표징을 구한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요구와 어쩌면 동일한 것을 세례 요한도 앞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메시아가 맞다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사실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 맥이 통하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네, 아멘. 세례 요한이 이 한 질문,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사실 1세기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메시아적인 표적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만을,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에 어디서 조금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면 이분이 예수님인가? 예수님이라기보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고서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곧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들 가운데서 메시아적인 행위를 하거나 또 그 비슷한 행위들을 드러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예언서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또 보게 된 것이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12장에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이 말도 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말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눈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 나타난 표적이라고 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잠시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하고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너무 쉽잖아요. 일치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시나요?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정확하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의 표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고 폄훼했고요. 그리고서 다른 표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바라던, 그들이 희망했던, 그들이 삼고 있던 메시아상,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상과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독점하면서, 그리고 재단에서 제물 드리는 그것을 독점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모으고 기득권을 유지해 왔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득과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건지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미지가 바로 요나의 표적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입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음에 계시는 것을 통해서, 곧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만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내용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여전히 이 땅에만 머물러 있었고요.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독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또 특별히 그 율법을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또 지키는 것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선민 사상과 특권 의식에 잔뜩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조금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징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주로서의 메시아였기에 특별히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에서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제거해야 될 골칫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는 한 가지 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43절부터 45절까지 이어지는 되돌아온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새로 짓고 다시 율법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을 쫓아내고 집을 말끔히 치우고 잘 정돈한 것과 같은 상태가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 이들의 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의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악은 선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악을 선의 부재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유일한 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음란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적으로 타락했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분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이득이 되는 나라를 사랑했고요. 자신들의 지위와 재물을 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 독점적인 권리를 지키는 그런 이 땅에서의 나라만 회복되기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였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정작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이들은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눈이 멀어 있었고 그들의 귀가 닫혀 있어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사실 제가 길게 설명하면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저의 오늘 설교 말씀은 이 단 하나의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온 것입니다. 어떤 질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율법학자들과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말로 다르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는 분이셔도 정말로 여러분들은 메시아로 믿고 그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새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 땅에서의 부유와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잘됨만을 위해서, 예수 믿고 나만 복받고 잘되기를 위해서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느새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우리 속으로 가져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텅텅 비워두고 있지 않으십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하신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고 하신 증거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그런데요, 고대 성경시대, 특별히 당시에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에 가난하다는 뜻은 그저 경제적으로 재력이 없고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탈된 상태를 다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가난하다는 것은 정상이어야 할 수준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입니다. 고아는 무엇을 잃은 사람입니까?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를 잃은 사람이고요. 과부는요, 남편을, 또 아들을 잃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어떤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경우에도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게 요즘은 좀 예민한 얘기죠. 정상과 비정상으로 얘기하는 게.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에서 건강함을 잃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됩니다. 뭘 잃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당시의 성전의 법이었어요. 따라서 메시아가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소외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특별히 그게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도 온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회복시켜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고 다니셨고요,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그렇게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냐면, 그들이 그 치유함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다시금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기본적인 자격도 없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 바로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닫고 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젖히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지는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밭의 비유에서처럼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매일 누군가에게는 임하고 계시고, 누군가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첫 번째 설교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말씀과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12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욕심을 충족시켜줄 메시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망만을 실현시켜줄, 우리의 기득권만을, 우리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들만 충족시킬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참다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에는 우리가 소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과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는 대림절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유명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고요. 아마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굉장한 유명한 시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저는 특별히 이 시를 통해서 기다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점점점 더 기대가 깊어질수록 이미 마음으로는 내가 그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젠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찾아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에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단순히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역으로 다가가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결국 가져오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안락함,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나의 표정만을 가져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그것만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빛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늘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가장 기대했었고 가장 바랬었고 가장 잘 알았어야 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결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예수님이 아니었고 당신들만의 특권을 지켜줄 그 주님이 아니었고 오히려 소외된 자, 억눌린 자, 하나님과 멀어진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하나님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단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분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안녕만을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 특별히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과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느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화해된 하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봐야 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관계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그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욕심과 다른 이익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그 손가락질을 우리도 지금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온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